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훈계해 주시고 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엎드려 주님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9편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번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취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12절에 보면 사람은 짐승과 달리 존귀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섬기며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죽어 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 로마서 8장 15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존귀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름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인생이 마감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절은 사람을 짐승과 함께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같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49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는 모든 부자를 다 어리석게 보거나 어떤 재물이 많은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의 운명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과 권세와 건강을 자랑하고 그것에 함몰되고 그것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착각하며 재물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짐승의 인생 같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저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므로 사망이 저희 목자가 될 것이라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결국 그들의 인생은 지옥이 그들의 결론적 거처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들을 영접하여 수월에서 지옥에서 건져주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편 49편을 쓴 시인은 16절에서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좀 난해한 구절인데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 자랑할지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지어다라고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 점점 불어나고 그 재산을 자랑하며 치부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부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스스로가 나는 이만큼 누리고 잘 먹고 살다가 죽었으니 여한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가는 길이 수월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누군가가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그 부요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부자의 이 악한 부요를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지도 말라는 그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49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재물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면 존귀한 인생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3절 말씀에서 시편 49편 시인이 말하는 인생의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개인 병가가 1,400대였고 호위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후비가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육적인 욕망을 마음대로 채우고 살았고 또 애굽에서 수입한 은을 궁궐의 벽돌처럼 사용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절대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경험을 보면 육신적인 화려함은 잠깐의 황홀함은 있었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 순간적이었고 곧이어 찾아오는 이 공허함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주의가 결코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로마 정부와 야합하여 많은 재산을 가졌고 좀 작은 권세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 자신도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이 공허함과 괴로움이 그의 인생을 함몰시킵니다. 늘 공허한 마음으로 허덕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질과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과 삭개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인간의 존귀함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재물을 향하던 마음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할 때 경험하게 돼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몸은 병이 들고 연약한 가운데 저에게 하는 고백이 그분은 항상 같은 고백을 해요. 이 목사, 교회 큰 거, 화려한 거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재물, 권력의 어떤 힘, 여러분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호령하고 살아도 재물의 부유함 속에 화려함을 살아도 결국은 오늘 시편 49편
짐승 같은 인생이 된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무서운 미래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변화된 삭개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재물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삼지 말고 믿음이 없는 부요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재물에 집착하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에 대한 작은 힘이라도 주셨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지 말고 존귀한 사람처럼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어마어마한 신분이 되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날을 상속받는 존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다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을 결탄코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존귀한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힘이라도 주었다면 존귀한 사람답게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존귀한 인생 되었으나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짜 존귀한 자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을 찬양합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내 한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라 구속받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의 결론이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될 뻔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존귀한 인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분명한 영적 인식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으니 존귀한 인생 사람답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남은 인생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주 예수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짐승처럼 살지 말고 존귀한 인생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 너무나 이 모임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대화의 주제가 이 이념의 논쟁이 너무 심각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곡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